할렐루야. 2월 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성 이후에 살아야 될 삶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왕의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왕의 규례가 세상의 군왕을 세우는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또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의 어떤 원리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며 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왕의 규례를 살펴볼 때 두 가지 특별하게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갖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얻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얻는 것, 아내를 많이 갖는 것, 또 은금을 많이 쌓아놓는 것, 이 모든 세 가지는 사실 이방 민족의 군왕들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취해도 될 만한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군왕이라면 갖고 있어야 될 어떠한 권력과 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 병마를 많이 갖는 것, 아내를 많이 얻는 것, 은금을 많이 쌓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점철이 되냐면 자기를 위한 길로 나아갈 때 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이죠. 세상 왕의 군왕의 길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 군왕들이 가는 길이죠. 이것은 비단 세상 군왕만이 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 속한 모든 이방 민족들이 가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병마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갖거나 은금을 많이 쌓는 길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달라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길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을 모세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순종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가까이 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왕만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왕에 속해진 모든 이스라엘 권속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왕이 하지 말 것과 왕이 해야 할 것,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중요한 메시지 한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표면적인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는 분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이런 사람을 세워라 라는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의 왕으로 세울 것이며, 왕을 군왕으로 쓴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거나 때로는 힘이 강대해서 사람들을 복속시킬 때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군왕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의 왕을 세우는 어떤 그런 방향과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죠.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한 사람, 내 형제 중에. 그 형제는 어떤 형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그것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의 전제 조건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한 왕과 구세주로 섬기며 그분을 경외하는 회복된 정체성을 가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의 회복된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세상은 자기 사랑, 자기 힘을 의지하는 길,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길로 가지만, 그리고 그런 행태가 이 세상 왕의 군왕들의 모습, 추구하는 어떤 그 방향성, 병마를 많이 갖고 아내를 많이 얻고 은금을 많이 쌓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귀결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것이 회복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회복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된 정체성, 즉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회복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율법의 등사본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안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회복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그분만 세상 안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향으로 힘을 다해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안식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규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또한 이 규례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데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